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형제와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는 두고 보아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잘생긴 것이 죄라고 한다면 형제는 사형감입니다. 할렐루야. 김유신 장군이 화랑 시절 때의 일입니다. 술집의 한 기생을 사랑하게 되는데 얼마나 사랑했던지 날이면 날마다 술집에서 파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꼴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그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커서 나라의 공을 세워 임금과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술과 여자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내 모습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였구나 하면서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그 술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말을 타고 집을 가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술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김유신이 자신의 칼을 빼어서 칼로 목을 잘라버리고 만 겁니다. 기왕 왔으니 오늘만 술과 여자를 즐기고 내일부터 조심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애마의 목을 자르면서까지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까? 그러게 그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훌륭한 장군이 되게 되었고 삼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게 되면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 정년할 때가 되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십시오. 고별 설교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별 설교의 핵심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데 이 짧은 설교문 가운데 무려 13번이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까?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땅을 개간하라, 영토를 확장하라, 돈을 많이 벌어라, 출세하라, 성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처럼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찮은 우상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요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끌어내시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시게 된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두 손을 들게 하고 애굽의 모든 신들로부터 항복해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낮에는 구름기둥인 것입니까? 낮에는 강렬한 태양으로 인해서 더위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광야길을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밤마다 불기둥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던 양식이 다 바닥이 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새벽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동풍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백질 공급원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마르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단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하시고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시면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은혜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확신이 넘치는 마음으로, 심장에 불타는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설교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설교는 누구를 겨냥한 설교였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목격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체험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생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마지막 고별 소개를 통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종되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의 종이 되었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매여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무섭고 처절한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다른 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과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곧 나의 승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어서 인생의 온갖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인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온전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불순물이 전혀 없이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사주팔자 운명점 부정 묘지 문제 여기에 매여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흔들림이 없이 학고부동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학고부동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학고부동하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흔들려서 삐그덕거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부끼는 칼대처럼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까? 갈멜 산상의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복이 재앙으로 바뀌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복이 무엇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이 재앙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재앙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 멸망을 당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일천번제, 여러분 일천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일천번제입니까? 아니었던 것입니다. 1,000마리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어떤 것을 드렸을까요? 비둘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양을 드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그의 격에 맞게끔 살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로 1,000마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1,000마리를 잡아서 넓은 벌판에 깔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희생의 제물이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올려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게 된 것입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곁들여서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명성을 만방에 떨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데 변한 것입니다. 자꾸만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말년이 되어서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었으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살게 되는데 1,000명이라고 하는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 1,000명의 아내와 첩들. 종종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1,000명이 넘어서니까 저 교인 내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길거리 가다 인사하게 되면 저것이 내 아내 마저 틀려, 첩이 마저 틀려, 아마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오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첩에 빠게 된 것입니다. 1,000명의 처첩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중에는 산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축복을 도리어 저주로 바꿔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불상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데 몇 번이나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나 변질될까 봐서, 혹시나 변질될까 봐서.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과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나 변질될까 봐서,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까 봐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혹을 받아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이 너무너무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너무너무 화려한 것입니다. 찬란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초라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들은 너무도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얼마든지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데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너무 문화가 화려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까?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신앙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